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죠. 우리는 왜 역사를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의 타락과 패배로 인류에게 시작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시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켜줄 그가,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려왔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지독한 박해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가 약속대로 반드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최후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신이요 왕이 되어버린 사탄을 정복하고 그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되찾아서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곧 그의 이야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을 뜻하는 원어 유앙겔리온이 전쟁과 관련된 의미에서 파생된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AD 기원 후 원년,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열며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도 꿈꾸고 소망하던 그 나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평화의 메시아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순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도 그로 인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도 그 순간까지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한 줌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초림의 때에 재림의 봉인이 닫혀져 있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은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제자들과 군중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믿고 따르던 메시아가 그들의 시대에 심판을 완성할 재림의 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임하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임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천국, 즉 하늘들의 왕국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심판 후 있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재림 심판의 시간표가 시작되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말세가 시작되어 종말의 시간표 이스라엘의 건국,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지금 2023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5년 되는 해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날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은혜의 때, 곧
초림 후 구원의 때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속히 들어와 심판을 면하라는 전쟁 메시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있기 전에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풍습을 통해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결혼의 비밀을 정작 당사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데 기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은 처음에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도주로 결혼 언약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와 약혼 정혼식을 하고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이 준비되면 어느 날 한밤중에 다시 돌아와 신랑 아버지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며 비로소 완전히 한 몸이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 안에 숨겨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메시아의 첫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구약의 성도들과는 정반대의 형태로 또 다른 오해의 덫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초림의 메시아만 붙들고 그 선택받은 기쁨과 은혜에만 도취되어서 신부가 지켜야 될 의무와 순결, 그리고 신랑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재림 신앙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 날에 지구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그을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시간에도 신랑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될 우주 최고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성대한 결혼식을 애타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와야만 비로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옛뱀 사탄이 완전히 정복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날에 완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때, 그런 시간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순결한 신부로 거룩을 지키며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떠날 준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신랑의 아버지 집에 준비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아름답고 정결하게 예비되어 신랑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신부로 다시 만나길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